의사 이기병 씨는 그 내과 의사이면서 의료 인류학 연구자입니다. 그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제 의료 인류학을 이제 공부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의사가 군대를 갈 때 보통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 가게 되는데, 그는 서울 가리봉동에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가는 그 병원에서 3년간 근무하게 됩니다. 그 병원에는 한 10여 개국 이상의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방문을 하는데요. 그는 그 조선족 출신의 노동자들을 좀 진료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면 머리가 아프다, 또 어깨와 다리가 아프다, 뭐 가슴이 이제 뻐근하고 숨쉬기 힘들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러면서 막 계속 여러 가지 증상을 막 이렇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증상들을 다 이렇게 들어보면 그것과 연관된 그 장기들 있지 않습니까? 뇌나 심장이나 폐나 위나 장이나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료를 해야 될지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다른 조선족 노동자가 와도 똑같이 이렇게 호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외국인 노동자 중에 대다수가 이 조선족 출신의 노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을 계속 이제 진료하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조선족 출신의 노동자는 왜 이렇게 고통을 호소할 때 왜 이렇게 많은 고통들을 막 이렇게 나열하듯이 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류학을 공부하게 된 배경이 이런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역사를 보니까 왜 조선족 노동자 출신들이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중국 역사를 보게 되면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대약진 운동, 문화혁명기에 이제 중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행사와 공사에 동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공사와 동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낙인이 찍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막 이곳저곳 아프다는 이러한 증상을 호소함을 통해서 자기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곳저곳 아프다고 하는 이러한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인 거죠. 조선족 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적응하고 되게 어렵겠죠. 또 노동자에 대한 좀 차별도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국에서 여러 가지 낙인이 찍히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병원에 와서도 이곳저곳 아프다고 이렇게 고백함을 통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부여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모르고 여러분 의사가 어떻게 치료를 하겠습니까? 그가 이제 인류학을 공부하게 된 배경,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학원 다니면서 언어도 배우고 또 인류학도 공부하면서 이 환자의 증상을 듣고 진찰하고 뭔가 치료하기에는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한 거죠. 의사도 얼마나 힘들겠으며 또 조선족 출신의 노동자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의 책의 결론에서 이기병 씨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치료하는 3년의 기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역시 내로라하는 의과대학과 병원에서 훈련받는 혜택을 누렸음에도 그 세련되어 보이는 의학의 프레임에 결코 포섭되지 않는 다른 문화에서 온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외노의원의 환자들을 앞에 두고 고뇌하고 변민했다. 그것은 다시 말해 나라는 부족하고 무지한 의사를 만났기에 힘겨워했던 내 환자들의 고단한 역사이기도 하다. 저는 이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라는 부족하고 무지한 의사를 만났기에 힘겨워했던 내 환자들의 고단한 역사이기도 하다. 저는 이 문장이 저한테 좀 적용이 됐습니다. 목회자도 어떻게 보면 영혼의 의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저 자신도 사실 잘 모르는데 그 성도님의 긴 시간 동안에 그 아픔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이 마치 저의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 목회는 나라는 부족하고 무지한 목사를 만났기에 힘겨워했던
내 성도들의 고단한 역사이다. 지난 가정 생활은 나라는 부족하고 무지한 배우자와 부모를 만났기에 힘겨워했던 내 배우자와 자녀들의 고단한 역사이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희 목회와 제 가정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마음에 그 간격이 점점 좁아져서 이런 고단함이 점점 줄고 어떻게 보면 그 만남 속에서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것, 이걸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좀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과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찾아갔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병 환자에게 반응하시고 치유하셨는지를 오늘 이 시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산상순이 지금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산상순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심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올라감을 통해서 이제 가르침이 시작됐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세요.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산상순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럼 왜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려라.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이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는데, 그 당시 율법을 가르쳤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걸 계속 비교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이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서기관들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율법 하나하나를 언급하시면서 서기관들이 들었던 그 율법의 내용을 재해석하시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매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제 따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무리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자들과 무리는 구분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로는 제자들과 무리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마태가 한 나병 환자를 이제 기록하면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제자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와 예수님을 따르는 한 제자, 나병 환자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제자의 모습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마태복음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절한다는 단어 나오죠. 절은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렇게 사용되거든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것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 구절에 예배한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죠. 같은 단어거든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절을 해요. 예배의 형태로서 절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절을 하는 것, 예배하는 것과 기독교에서 절을 하고 예배하는 건 뭐가 다른가?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분의 글을 보면 다른 종교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노력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반응만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종교는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반응으로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른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서 막 따르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절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자세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중요하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이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17장 10절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절했죠. 엎드렸습니다. 경배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예배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웃어요. 왜 웃어요? 뒤 내용을 보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몸은 지금 예배드리고 절을 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비웃고 있잖아요. 몸과 마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 때 선교단체에서 율동 워십팀 그리고 이제 무언극이라고 이제 말 안 하고 하는 그 연극이 있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쓰는 도구인데 스키팀에 제가 소속돼서 섬겼습니다. 제가 율동 리더를 했다는 것을 잘 믿질 않으시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은 공연을 하면 믿겠다고. 믿어주세요. 율동을 하다 보면 찬양에 맞춰서 이렇게 동작을 하거든요. 근데 뭐 동작이 이제 외워서 우리가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러분 그 지체들 앞에서 인도하다 보면 긴장이 되잖아요. 그럼 종종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어쨌든 사람들 앞에서 하다 보니까 긴장이 되잖아요. 또 율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 율동은 되게 아름답게 하고 있는데 막 표정은 심각하면 안 되잖아요. 표정도 되게 밝게 막 웃으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율동 인도하다 보면 종종 막 율동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사실 율동은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거든요. 몸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마음은 온통 율동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종종 인도할 때 그걸 느낀 적이 있거든요. 우리 예배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지금 몸으로 절을 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나병 환자는 마음으로도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나병 환자의 고백, 주여라고 하는 고백. 원래 주여라는 단어가 원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인데 산상수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이 주여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존경하는 선생님들 향해서도 이런 표현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본인의 질병을 통해서, 나병 환자라는 걸 통해서. 왜요? 그 당시에 여러분 나병 환자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는 한센병도 있고 피부 질환도 나병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넓은 의미죠. 그 당시 뭐 피부 질환 같은 거는 치료하면 낫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센병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한센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믿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주여라고 한 거거든요. 나병 환자는 몸으로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의사 이기병 씨는 크리스찬입니다. 그걸 알게 된 게 이분이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앙이 없었다가 신앙을 갖게 됐는데 이분이 되게 아픔이 많습니다. 그는 구순구개열이라고 입술, 잇몸, 입천장이 갈라지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차례 이제 수술을 했고 또
이 장애 때문에 이제 언어를 잘 못하니까 6세에서 8세 동안에는 언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요. 이 과정에서 이제 주변 뭐 친구들부터 많이 놀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잘 찢지도 않고 또 잘 먹지도 않았습니다. 이 청소년 시절에 그 당시 이제 야간 자율학습 있었거든요. 그러면 도시락 보통 2개 싸거든요. 점심 저녁. 근데 도시락도 안 싸고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 부부시니까 점심 때도 라면 먹고 저녁 때도 라면 먹고. 그러면 여러분 계속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폐결핵이 왔어요. 피를 토하고. 그래서 겨우 이제 몸을 추스려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수련회에서 거기 앉아 있으니까 여러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지체들은 예배를 통해서 막 하나님과 막 소통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는 왜 소통이 안 되는 걸까? 그런 질문이 든 거예요. 나도 소통하고 싶다. 그러면서 좀 예배 안에서 내가 좀 더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러면서 그 예배에 좀 어떻게 마음을 바꿔서 예배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OHP 필름이라고 요즘은 뭐 파워포인트로 띄우지만 그걸 이렇게 자막 이렇게 보여주고 하거든요. 그 이제 모습에 가시면류관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딱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 이기병 씨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나는 왜 소통이 안 될까? 다른 지체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돼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나는 왜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는 것일까? 이것이 그가 어떤 변화의 어떤 포인트였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연결되면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가? 토저라는 목사님께서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에게 매료된다는 것은 그분을 숙모하는 것, 즉 그분을 우러러 사모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이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숙모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우리가 숙모의 경지로 들어간다면 예배의 모든 아름다운 요소들이 성령의 불로 헐헐 타오를 것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을 숙모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을 숙모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경외감과 열망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될 때 여기 표현처럼 하나님에게 매료가 되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고. 제가 이전에 예배를 놓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어느 예배에 가든지 누가 설교를 하든지 제가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기도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제가 어느 예배에 가든지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자로 그 예배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바꿨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예배에 만족을 누렸지만 제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제가 덜 만족하고 그 예배에 서 있는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에 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배에 만족이 되냐 안 되냐로 예전에는 자꾸 기준을 바라보고 제 예배의 모습을 판단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병 환자가 예배자로서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된 것처럼 성도님께서 공적 예배든지 개인적 예배든지 간에 이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중요한 것, 성도님께서 예배로 나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게 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떤 포인트냐면 마태복음 8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실 때 수 있나이다 하거늘. 저는 이 구절에서 주여 원하시면은 이 구절이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좀 와닿았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격리돼야 되거든요.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격리돼서 따로 지내야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어요. 부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어떤 종교적 사회적 규칙을 깨야 되잖아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갔어요. 근데 막무가내로 막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여 원하시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생략된 표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가 생략됐습니까? 주님 저는 나병 환자여서 사실 저는 주님께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 주님께서 저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면 정말 저를 고쳐주시길 원한다면 이런 뉘앙스가 전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고침받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에 대한 존중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또 지체들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더 테레사 수녀가 밖에 이제 나갔다가 길거리에 쓰여져 있는 4사람을 이제 수녀원으로 데려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되게 위중한 거예요. 다른 수녀들에게 3사람을 좀 돌보라고 맡기고 테레사 수녀는 이제 위중한 한 여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을 침대에 눕히고 이 정성을 다해서 이제 간호를 했는데 그 여인을 살리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테레사 수녀의 손을 꼭 잡고 한마디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고맙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 여인의 고백을 듣고 약간 영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자기가 그 여인이었다면 자기는 무슨 말을 했을까? 테레사 수녀는 아마 자기의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내가 너무 아픕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날 좀 살려주세요. 자기는 막 이런 고백을 했을 텐데 그 여인은 죽음이 가까이 오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돌봐주는 그 지체를 향해서 수녀를 향해서 고맙습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치료해주는 사람을 향한 존중히 여기는 마음, 감사 여기는 마음. 이걸 묵상하다가 제가 오래전에 그 지방에 좀 이렇게 어려운 지체들이 거주하는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 공동체가 워낙 이제 많이 알려져가지고 막 여러 단체나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방문해서 많이 섬깁니다. 저희도 이제 섬기러 갔는데 좀 가서 좀 당황스러운 걸 경험했어요. 그때 정확히 몇 명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언제까지 여기 있냐고. 그러더니 저희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 있게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그 시간을 보더니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시간 동안 막 정신없이 섬기다가 다 왔거든요. 그래서 잘 섬기고 왔는데 돌아오는 과정에 뭔가 섬기러는 갔는데 뭔가 이게 무슨 일용직 노동자 봉사하는 것처럼 하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서로가 서로 존중이 여기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되게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뭘 깨달았냐면 그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계속 오거든요. 매일매일. 그분들은 그게 얼마나 익숙합니까? 아마 마음으로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마치 우리가 그분 밑에서 일당받고 일하는 사람들처럼 거의 하루 종일 막 엄청 고생하다 왔거든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누군가로부터 계속 섬김을 받을 때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마치 그분들처럼 그렇게 제가 반응할까 봐 종종 저는 섬기는 자리도 있고 섬기를 받는 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뭔가 선교를 받을 때 너무나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너무나 그렇게 할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이렇게 조심조심 제 마음을 살피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살펴봤는데 마지막 결론으로서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이제 다가가셨는지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이 말과 행동 속에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8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접촉을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피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말씀을 보니까 손을 뻗어서 대신 다음에 고쳐주시거든요. 고쳐주신 다음에 만진 것도 아니에요. 먼저 터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고쳐주시거든요.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마음을 읽었다고 생각해요. 이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린 다음에 누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스킨십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스킨십을 안 했겠죠. 서로 다 피하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관계와 스킨십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 그 마음을 아시고 먼저 터치해 주신 다음에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필요를 아셨죠?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같은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네가 치료되기를 원하니? 나도 네가 치료되기를 원한다. 여기에는 그냥 치료 차원의 치료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병 환자 마음을 읽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네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다. 나도 네가 회복되길 원한다. 그냥 귀찮아가지고 널 치료하는 게 아니고 나도 진심으로 네가 회복되길 원한다. 나병 환자의 마음을 또 읽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 8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치료한 다음에 이 표현을 썼거든요. 왜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됩니까? 잘 깨끗하게 치료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공동체나 가족에게 갈 수 있거든요. 나병에 걸린 다음에 가족부터 분리되고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고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빨리 세상에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그동안 그리웠던 가족과 공동체로 가라. 나병 환자는 나병을 치유되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께서 질병만 치유한 게 아니고 나병 환자 안에 깊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관계에 대한 목마름, 공동체에 대한 목마름, 그 마음을 다 읽으시면서 치유해 주시고 만지시는 그 예수님의 섬세한 손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이 상이 반응이거든요. 우리에게 반응해 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필요를 다 아세요. 우리가 요청하지 않는 것의 필요도 아세요. 그리고 그거를 터치해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걸 알려면 예수님과 마음과 마음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터치와 섬세한 손길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21세기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그 팀 켈러 목사님께서 췌장암으로 투병하시다 어제 소천을 하셨거든요. 그 팀 켈러 목사님께 소천하시기 이틀 전에 기도를 했어요. 그 짧은 기도문이 되게 마음에
좀 제게 남았는데 제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보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집으로 보내줘서. 목사님께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누리는 은혜가 점점 깊어지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 이제는 그냥 영적인 교제만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그 소망으로 가득 찬 거죠. 예수님 보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집으로 보내소서. 우리도 죽음이 가까웠을 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그 존귀하신 예수님과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그 영적인 교제를 누려야 되거든요. 성도님의 드러난 아픔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아픔까지도 아시고 만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성도의 삶 속에서 점점점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